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지난 시간까지 끝이 났지요. 그래서 출애굽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애굽의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 맺으셔갖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냥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들에게 수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인 거예요. 왕으로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당신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근데 이게 막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옥죄는 그런 법 아래 있었다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율법은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 율법을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 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신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제 왕의 보좌인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제 그들을 통치하시는 공간도 주셨으며 율법도 주시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모세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완공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근데 봉헌했는데 어떤 이제 모습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름이 나오는데요. 구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얼마나 빽빽하게 찼는지 모세가 발을 딛고 그 성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차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딱 피자마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들어갈 수 없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순서상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건너뛰려고 하다가 이건 절대로 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친 책이 뭐냐?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신학교 때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 되면서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참 이게 이러면서 저도 공부해 나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첫 장 1장 1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제목이 뭐냐면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이제 부르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셔갖고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레위기가요 쓰여진 어떤 기간을 보면요 한 달이에요. 딱 한 달. 한 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갖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시내산에서 한 1년 남짓 머무릅니다. 1년 동안 여기서 뭐 성막 같은 걸 이게 뭐 제조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1년이 걸리고, 그다음 요이 땅 하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걸리는데 이게 민수기 10장인데요. 그 한 달 동안에 여기 1년 정도 머무르는데 이 레위기는 거기서 한 달 동안에 적혀진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부른 다음에 한 달 동안 쭉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제 뭐였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레위기를 두 개로 쫙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법, 그리고 정결법, 요 세 가지가 1장부터 16장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적혀 있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레위기를 보셔도 무방하시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할 때도 창세기 재밌고 출애굽기 재밌어요. 물론 성막 같은 부분 좀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근데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좀 다친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가지고 레위기는 좀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자체가 이야기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역사기 때문에 이야기라 갖고 우리가 읽으면 재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법이에요, 법. 그렇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념을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시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여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냥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제 번제 같은 걸 얘기할 때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미 쓰여 있다는 걸 우리는 거기 안에서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제사법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있죠?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5번째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마다 조금씩 드리는 목적이 다르고요, 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한 가지 제사만 여러분 곡물제사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제사. 그게 뭘까요? 소제예요. 소제라고 해서 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제는 곡물제사예요. 그래서 곡물을 갖다 드리는 건데요. 그 보시면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번제는요 왜 드리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노.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을 위해서 또 드렸던 게 번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제는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바로 소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는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뭐 주정 헌금이라든지가 거의 소제와 가깝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화목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왜 드리는 거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는 제사로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요, 드리는 방식 중에서도 그 대부분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는 대부분 제사장이 갖고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불태웁니다. 먹질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절대 먹는 제사가 없어요. 근데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같이 함께 나누는 게 바로 화목제.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이제 먹는 것으로 연결시켰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뭐냐면 성찬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성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요, 속죄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결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속죄제는요, 죄의 오염을 정결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면 오염이 돼요.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제를 보면 뭔가 부정한 걸 만졌어요. 부정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케 되는 거예요. 정결제를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는요,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건 한 달,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제를 드리고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제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배상제라고 얘기합니다. 배상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는요 그 당시 구약에서 언제 이 속건제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거나 그 성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들을 뭐 어떤 11조라든지 뭔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걸 훔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것을 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쳐드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해갖고 얹어갖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다른 자기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일으켰거나 다른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속건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 장 한 장 하면서 이제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1장부터 나오는 게 무슨 제사일까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이제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초되어지는 제사고요. 가장 기본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가 쓰여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 전에 보면 주어졌어요. 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아라든지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땅에 정착해가지고 먼저 드린 게 뭐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되어지는 제사고 기본적인 제사인데 이 번제에서 더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5가지 제사로 이렇게 확장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한국말도 보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도 보면 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연기가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짐승의 가죽을 빼고,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불로 전소시켜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로 드릴 때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뜻이 뭐예요? 태운다는 뜻이에요. 번. 그래서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해갖고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전번제라고 돼 있어요. 전번제.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이요, 홀로코스트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근데 홀로코스트라는 게 어디 쓰였어요? 유대인은 어떤 학살이라든지 대학살을 얘기할 때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게 전번제의 뜻은 홀로코스트인데 이게 별로 단어가 좋지 않아가지고 다른 말로 바꾼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종류를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뭘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소를 드릴 수 있어요. 소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양이라든지 염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 안 되고 양과 염소도 없는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네,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들짐승으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내가 이제 성막으로 가다가 중간에 사냥해갖고 내가 잡아갖고 가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뭘로 드릴 수 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소 한 마리 그러면요, 어떤 집 보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뭐라고 해요? 소 한 마리. 가보셨나요? 고깃집.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는 거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당시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아이들 학비 내려고 어떻게 해요? 소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정도의 규모가 소인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가축 중에 하나가 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번제로 소를 드린다라는 거, 자기의 어떤 소유 중에서 큰 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게 안 되면 양과 염소, 이것도 작지 않지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둘기를 드리는 건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번제를 이제 드리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가정이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걸로 드려요? 비둘기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 당시 아무리 극빈한 자라도 이 번제에서 비둘기도 못 드린다. 그런 사람들은 뭘 갖고 나오냐면 나중에는 소제는 뭐냐면 곡물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에다가 전을 붙이고 기름과 유향을 뿌려가지고 그걸 전을 붙여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소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구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뭘까요? 이제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헌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보면 신학적인 책을 보면 그래서 제사자가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을 어떻게 돼요? 선별해 갖고 갖고 와야 돼요. 선별해 갖고 갖고 오는데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눈알 빠지거나 뭐 이런데 막 거짐 있거나 다리 한쪽 절거나 이런 거 갖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구약 말라기 같은 걸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갖고 오냐면 자기 집안에서 온전한 거를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냐면 팔 빠진 거, 다리 하나 저는 거 이런 거 데리고 와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그런 거 인간 그 총독한테 로마의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기뻐하시겠느냐? 사람이 받아도 기쁘지 않은 걸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면 기쁘시겠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화를 내세요. 말라기 맨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사에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물을 딱 갖고 오면 어디까지 갖고 와야 되면 성막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성막에 갖고 오면 이걸 누가 보죠?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이제 소를 딱 본 다음에 소나 양과 염소를 본 다음에 이제 이게 흠이 없으면 흠이 없다라고 딱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걸 안수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할 때 이게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살포시 머리에다 이렇게 우리가 얹어놓잖아요. 저도 보면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살포시 얹어놔요. 왜 그러냐면 머리 망가질까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인여비 같은 경우 지금 머리에 무스를 딱 바르고 왔는데 거기다가 제가 막 한번 눌러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안 좋단 말이에요. 막 머리 망가지는데. 뭐 여러분 막 파마하시고 여러분 뭐 머리 막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제가 막 눌러가지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포시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수는요, 이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안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기댈 정도로 이거를 꽉 누르면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의 죄가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의 죄가 이 가축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얘가 대체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 예배자는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안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도축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러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칼을 줍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자가 잡는 거예요. 헌제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여러분 도살할 때 여러분 도축해 보셨어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백정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백정이라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소를 잡는 그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칼을 쥐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걸 잡아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찔러야 될까요? 목을 따야 된대요. 이게 보면 이제 레위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이 랍비들이 갖고 있는 책들에 보면 이제 모세오경은 아니에요. 그런 책들에 보면 어떻게 칼을 갈아야 되는지, 칼 갈아요 이게 아니에요. 칼을 갈아야 되는지, 어떻게 칼을 보관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일 때는 어디를 죽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 봐요. 근데 보면 어떻게 죽이냐면 대부분 이 목에 있는 동맥을 찔러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그 뭡니까 급소되어지는 부분을 한 방에 찔러가지고 가축이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번 찍으면요 이게 어떨까요? 가축도 아픈 거잖아요. 아플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소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사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가축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이제 들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들어야 된다면 자기가 길렀던 가축을 갖고 와갖고 여러분 그 주인이 목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심장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소 같은 경우는요 막 발악을 한대요.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양은요 실질적으로 죽일 때 죽여본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양은 실제적으로 죽을 때 아무 소리를 안 낸대요. 탁 죽으면서 그 자기를 찌른 사람의 눈을 한번 싹 쳐다본대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끌려가는 양과 같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 거예요. 사실 그냥 양처럼 운순하게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 죄 때문에 이 가축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양 한 마리가 여러 눈을 싹 보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를 쏟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목에 있는 동맥을 끊으면 거기서 이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피를 그 다음에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이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이 제단 있죠, 여러분.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제단인데 그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제사자가, 헌제자가 그 가축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가죽을 여러분 벗겨보셨어요?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소나 양에 보면 이제 발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한번 딱 찢는다고 얘기를 해요. 찢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가죽을 확 벗기는 거예요.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가죽이요 쉽게 안 벗겨집니다. 이걸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이걸 하는데 이 가죽이 안 벗겨지니까 이게 찢다가 얼굴 같은 데도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건 뭐 발 같은 걸 잡아갖고 이거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벗기면 이게 온 그냥 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각을 뜬다라는 게 뭐냐면 마디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cut into pieces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조각. 만약에 제가 팔이랑 이렇게 있다 그러면 미안하다 야. 그냥 좀 설명을 해야 되가 그래요. 예. 마디를 끊는 거예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고 이런 데를 다 끊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디를 다 끊은 다음에 이 고기를 이제 고기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불 위에 이제 제단이 있으면 불을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고기를 다 올려놓고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순서들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 전부를 태워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제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해결하게 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축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장이 베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가죽이 찢겨지고 그리고 완전히 토막이 나가지고 태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뭘 보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여기다 쏟아 부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학습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손으로 이걸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다 봤잖아요. 죄의 끔찍함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공의를 선포하시는지도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냄새라고 돼.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향기로운 아로마로 돼 있어요. 향기로운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단 같은 데 보면 이게 향기로운 어떤 향기로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끔찍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가 약간 낭만 같은 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두 눈으로 보거나 자기가 해보면요.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자리가 피의 자리예요. 다 피가 튀기고 척수 같은 데 튀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면 이게 향기롭다.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광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이 제물이 끔찍하게 죽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거예요, 지금? 예배자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다 전가돼서 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우리는 그 짐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제사자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제사자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고 이 흠이 없음이 누구한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할 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뭐냐? 그게 의롭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칭의할 때 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넘는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고 제사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더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신약을 볼 때 그냥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걸 구약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로운 삶으로 사셨는데 이 땅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진노를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십자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는데 로마 병들이 휘둘르는 채찍은요. 그냥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죽에 예수님 맞은 채찍 보셨죠? 영화에서. 어때요? 가죽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가죽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쇠 조각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휘두르는 건데 이 휘두르면 이게 이런 데도 박히고 이런 데도 박히고 이런 데도 박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박히는 순간 이게 확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살점들이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같은 데 보면요. 등만 맞으신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얼굴 같은 데 이런 데도 되고 이런 데도 되면 이게 다 찢겨나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한 45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대부분 여러분 보면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들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이제 완전 이 번아웃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면서 보니까 넘어지니까 로마 군사가 앞에 있는 그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요. 그것들을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치 짐승이 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가죽이 벗겨진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박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박았어요?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포개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에 엎어지신 거예요. 그 땅에 엎어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도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많이 맞으면 몸이 움츠러드는데 이게 몸이 움츠러들어가지고
이쪽에다가는 못을 박는데 못도요 15cm가 되어지는 못입니다. 이게 금속 못을 가장 이 신경이 예민한 곳에 이걸 박는데 이쪽도 박아야 되는데 못 박을 자리까지 팔이 안 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보면 팔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골이 돼갖고 여기를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팔에 박히고 그 다음에 발등에다가 찍어버려요. 발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같은데 매를 맞을 때 발등에 이렇게 이게 맞은 적 있어 보세요? 발등 같은데 아프잖아요. 거기를 여러분 못을 갖다가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아픈 정도 아니죠, 여러분. 그 못이 박힌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 밑에 보면요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지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놓인 다음에 이거를 위로 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은 뭘로 버티는 거냐면 여기에 박혀있는 못으로 버티는 거예요. 몸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니까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폐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상에 보면요 쉼을 헐떡거리시잖아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가 눌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가고 눌려갖고 계속 이 뭡니까 숨을 쉬려 그러면 발을 여기 있는 발을 딛고 이게 찍혀 있는 발을 딛고 이렇게 겨우 해가지고 한 번 숨을 쉬고 또 몸이 늘어지고 한 번 해갖고 숨을 쉬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제단에서 모든 고기가 토막이 나가고 불 위에 얹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얹어져서 몇 시간 동안 6시간을 버티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무슨 일이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발을 꺾어버리면 돼요. 무릎을 갖다가 그래서 망치 같은 걸로요 이거를 확 쳐버리면 이 무게중심이 확 밑으로 꺼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강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망치로 때려갖고 그 무릎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무릎을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그게 시편 22편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돼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쏟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번제의 그 짐승들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린 모든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승,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그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갖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엎어쓰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흠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살았다면 그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산이 다 탕진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짐승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갖고 오신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집안에 가축이 없으시죠? 키우나요?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갖고 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다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진노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아마 저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코로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레위기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인이에요. 그냥 우리 신자들은요 그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같은 게 여러분 이 하나만 이렇게 와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잖아요. 지금 보면요.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왔는데.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얼마나 끌까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왕, 임금, 상인, 부자 모든 사람,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퍼부어졌을 때 차라리 저기에 있는 산이 우리를 덮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였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 떨 것인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있는 코로나 우리가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역 잘해야 되죠. 생활 방역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라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을 때 그 진노로부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요 탁 나눠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 때에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눌 것인지의 모형이에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요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굽 땅은요 막 파리들이 있고 심판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다 부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종말 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마지막 때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진노 가운데 있다? 마지막 날 더 큰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때야 돼요? 좋아요. 좋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뛰고 여러분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뭐에 대한 반응도 달라야 되느냐면 죄에 대한 반응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드린 제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키웠던 가축이 완전히 몸이 해체되고 완전히 몸이 불살라져서 죽는 것을 보잖아요. 왜 죽인 거야 그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사자가 갔을 때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됐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죄를 짓고 함부로 막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난자당해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민감함이 없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정말 그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싸운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죄에 대한 싸움이 없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고 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질 수도 있어요. 다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못 박은 그 죄를 내가 또 이렇게 졌습니까? 주님, 나의 무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연약함을 주님 다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회개하고 믿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할 텐데요. 예. 그래요.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한 가지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예. 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속일 수 없어요. 사실 말하면 대표했을 수도 있어. 네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더 보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보시면 짐승은 완전히 해체되어 제단에서 완전히 전소되지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는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매일 하루에 2번씩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상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로, 레귤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염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요,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속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속죄하는 성격이 있고,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 앞에 희생을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번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어떠했습니까?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은 굉장히 불꽃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인생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이 죄인들에게는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삶이 바로 이 번제로 드리신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공생애를 딱 보시면 예수님이 시작을 할 때마다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뭐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럼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다 어디 갔냐면 정신병원동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은요 그 당시에 뭐 의사도 뭡니까 의료도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면 쉴 시간이 없었어요. 쉴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바쁘게 24시간 계속 불가동하면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사역을 하실 정도로 보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소확행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사실 요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확행들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여유들을 굉장히 누리는데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요. 십자가가 목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신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알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그냥 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흔들렸던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는 사람들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만 다 만약에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몇 가지만 기록된 거예요 지금 사실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을요 정말 다 쓴다면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치지 못하는 뭐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모든 병들을요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간다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즉 메시아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려요. 야 저런 분을 왕으로 세운다라면 우리는 평생 굶어주지 않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임금을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 누굴 세워요? 자꾸만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 누구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놀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잡으러 가는데 표현해보면 억지로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미명하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또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권세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맞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어떤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유혹은 사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줍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세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가셔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 왜? 자기의 자리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피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십자가가 앞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때도 막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아니죠. 어때요? 겟세마네 언덕 가가지고 부들부들 떠세요. 부들부들 떠세요. 거기서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 두시고. 여러분 보통요 스승이요 자기가 이렇게 딱 스승은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제자들을 딱 있을 때 죽음 앞에 두고 당당하게 막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다른 차원이 있겠지만 그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떠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어처럼 핏방울이 돼가고 뚝뚝 떨어지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어떤 기도예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사실 말해서.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사형당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형을 당한다면 우리 주님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당해 죽어야 돼요. 그 젊은 인생이 33년. 여러분 지금 저도 지금 40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산다가 내가 사형당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찹니까?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자리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악심없이 드렸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종으로 그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구주는 십자가를 가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를 갖고 가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상향의 목적을 생각해 놓고 위로 자꾸 올라가려는데 절대로 여러분 신자와 성도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사태는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축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주눅 들고 위축돼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위축될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보면요. 군대 갔을 때 가장 이기적일 때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이기적이었을 때. 물론 밥 먹을 때. 훈련 때 우리 김명호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나봐요. 잘 아시네. 여군으로 혹시 갔다 오셨나요? 네. 네. 딱 가보면요. 훈련소 때예요. 훈련소 때 보면요. 가장 낯선 환경 때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럼 너무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걸요 막 싸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후에게 사실 없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 걸 막 확보하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되는 건 뭐냐면 자꾸만 이 생존을 위해서 자꾸만 움츠러들면서 나만의 공간은 있는데 너라고 하는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물론 우리가 방역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좀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성도로서 내가 지금 직분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하는 마음들이 얼마큼 있는가? 그러면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만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른 지체들도 생각했어요? 다른 지체들을 놓고 내가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갖다 나에게만 막 쏟는다라면 지금 뭔가 문제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 가게 하시는데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면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오히려 신자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주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신자는요,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요. 저도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예요. 은혜의 통치예요. 그래서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마음은 움츠러드는데 그 움츠러든 마음 가운데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더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춤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놓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전도가 잘 될까요? 어떠세요? 전도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전도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막 들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는 다 입을 모으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막힐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일부 교회들 때문에, 또 게다가 신천지라는 그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다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힐 거라는 얘기를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거의 이구동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은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몇 가지 체질이냐면, 이제는 많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넘어갑니다. 이제는 오히려 진리 가운데 딱 세워져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갔던 교회들은요, 지금 오히려 여러분 막 큰 교회들 보면요, 헌금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공동체를 얘기했고 한 몸으로 살려고 얘기했던 공동체들은요, 보면 오히려 헌금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네. 오히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더 진짜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양만 따졌던 교회들은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안 모아지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는 이거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들은요, 체질 바뀌어야 돼요. 체질, 그동안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했던 체질은 다 바꿔야 돼요. 공동체성을 우리가 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질이 바뀌면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로 이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말, 이거를 잠깐 귀 기울이는 게 아닐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는 말로 변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지, 정말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 길을 얼만큼 가는 거예요. 얼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